시카고 팡스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외쳐 가라사대 큰 소리로 했단 말이죠. 꾸둥 같은 거 화가 나서 외치신 그런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리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추상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그려져 있습니다. 목격자로서 그린 것이 아니라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조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자비롭고 조용한 미소가 있는, 그렇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렸는 얼굴들이 대부분 그런 말이죠.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예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이 현재 전해 들어오는 것이 15개 내지 16개라 그러는데 그뿐인데 그중에 예수님의 상반식 초상화도 있습니다. 이 초상화도 처음에는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1958년에 돼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이 초상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마도 그의 제자가 그랬으리라 생각하고 당시에는 50불에 경매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흐르면서 이 그림이 다빈치의 진품 그림이라는 것을 확증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2005년 다시 경매할 때는 4억 5천만 불, 현재까지 최고의 비싼 그림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그도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모습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때로는 엄숙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함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얼굴이 정말 어땠을까? 소리치며 화내는 이런 모습은 없을까? 겸손과 온유가, 미소가, 자비로움이 그의 전체 얼굴을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성전 청결할 때에 결연한 모습으로 독사의 자식들하고 화를 냈을 때도 아마 그 얼굴은 붉혔을 줄 압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을 때에 화가 나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상 실현 중에 네 번째 엘리 엘리나 막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습니다. loud cry,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심히 통곡 loud cry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무서운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펄이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펼 하늘도 없는 나를 일이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그래요. 시인은 한 번도 큰 소리 낼 수가 없었고 선소리 내릴 수 있는 상대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정결할 때 상황을 보십시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나 양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했을 때 그 눈빛, 그 얼굴빛은 무서운 거룩함이었을 겁니다. 큰 소리 쳤단 말이죠. 중학교 때 우리 반에는 웅변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김중태라는 아이고 또 박하식이죠. 상을 타고 그 내용을 이제 전교생 앞에서 하는 그런 것도 봅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강단에서 사자우를 통하는 명설교하는 참 그런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시인 윤동주 같이 무서운 시간 같이
한 번도 손들어 표하는 하늘도 없는 나를,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남 앞에서 손들고 야단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큰 소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남 앞에 서면 주눅이 됩니다. 목사가 지난 40년간 은퇴 후에도 강단에 한 번씩 오르면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초상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온유, 겸손, 자비로운 얼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큰 소리 하셨다 그 말이죠. 보통은 다 조곤조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설교하실 때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cried out, 큰 소리 외친 것이죠. 그 큰 소리 외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며 외쳐 가라사대, 성경에서 가르칠 때도 큰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에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 왜 이거 못 먹느냐, 못 믿느냐, 이렇게 할 때 화가 나서 그렇게 화가 났다는 것보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초막절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수군 귀신 들렸다 어떠니 그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이 마음이 이렇게 악하냐 말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큰 소리 설교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큰 소리를 했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외치신 말씀은 보통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 귀중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시겠어요? 큰 소리로 하셨단 말이죠. 그 겸손하신 분이, 그 조곤조곤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얼른 생각을 좀 더 다시 해야 되겠지요.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면 안 된다.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럴 때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왔다. 큰 소리 외친 것을 더더욱이 음미하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소곤소곤 정답게 혹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슴 뜨끔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